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상황. 예수 이름으로 전했다가 잡혀 들어가서 하마터면 예수님 다음으로 십자가에 처형될 수도 있었는데 풀려나잖아요. 풀려나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립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4장 결론에 들어와 있는데 사도행전 1, 2, 4장 전체의 결론이고 종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종합이다. 이렇게 봐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가두었어요. 억류했다가 오늘 23절에 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느냐면 역사적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야 되느냐는 거죠. 꼭 이것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런 것들도 엄선해서 이런 내용보다 더 대단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엄선해서 다 빼고 꼭 기록할 것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뭐 잡아놨다가 풀어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일들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흔하게 생각한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풀려놓으니까 어디로 가요? 동료에게 가죠. 이디오스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성품 이런 부분인데 이런 자기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유형들 그들에게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말한 것을 고했다. 이 내용도 고했다, 그냥 얘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책은 육적으로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책이에요? 영적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의 내용도 단어도 전부 다 우리가 육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건 영적 단어로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내용을 육적으로 기록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육적 얘기 그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듣건데 어제 내용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듣기 좋죠? 육으로 기록된 성경을 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봐보면 뭐 동료에게로 갔다, 고했다 또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체포했다 이런 용어들을 썼잖아요. 또는 풀어놓았다. 이것이 육적인 그 단어와 그 육적인 단어를 영적으로 보는 건 전혀 달라요. 23절에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사도는 여기에 없어요. 사도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그 단어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제 모였다 이런 부분도 같은 내용의 유행인데 개념은 놓였다로 번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이런 의미예요. 그냥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묶여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났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자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자유인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제자들이 협박받고 풀려나고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베드로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처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자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 자유자가 된 것처럼, 지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유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잡혀있는 동안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육체 속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육체 우선 속에 속사람 하나님이 갇혀 있다가,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받기 전에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자가 됐다, 그 말은 십자가의 겉사람은 죽으시고 속사람 하나님이 일탈하신 거다. 에크네크로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인 그 속사람 하나님이 육체에서 빠져나오신 사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빠져나온 23절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완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육체에서 영으로 나온 것이 완전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 어때요? 영원히 억류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살이. 천국이 완전 자유자가 되는, 거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속성을 얘기하는 이디오스인데 그 속성을 다시 회복했다. 이게 감옥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제약받고 억압받는, 억류된. 그러나 이제 자유자가 되니까 이디오스라고 하는 자기의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하나님 만남이잖아요. 박명석 군사님 찬송하기 전에 나는 과거에 이런 상태를 하나님 만났다고 했는데, 내가 잘 알아들었죠? 네.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에서, 제 설교 들으면 끊임없이 그러죠. 제가 다른 신학교 가서 구원의 확신 저는 없다라고 하면 너무 황당해라고 하죠.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야? 무슨 저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를 해? 무슨 저런 사람이 이래요? 같은 마음을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디오스로 갔다. 본래 성품으로 원상복귀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아담의 심령 속에 들어가 계실 때에 그 심령으로 내 심령이 원상복귀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아무도 안 들어도
나 혼자만이 그 기도를 드려도 온 천지가 나를 그냥 품에 감싸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온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내 그 기도 속에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23절의 결론이 지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고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 이름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활 전에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얘기한 거죠. 예수 이름은 안 된다라는.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도 이중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중체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중체를 자기들이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그들이 했던 얘기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에피에판겔리온을 얘기하는데, 에판겔리온, 안겔로스, 에판겔리온, 안겔로스라는 천사, 영적 소식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24절에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심으로 그 동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다른 제자들에게 모였는데 갔죠. 그 얘기를 제게 얘기했을 때에 그 동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일심으로. 왜요? 야, 저들도 이중체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거죠. 진짜 우리가 이중체를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건 저 혼자 있어도 제가 바람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상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권세에 눌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심으로 기대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심으로.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그렇게 마음이 전부 하나가 돼서 그랬다 이런 거죠.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보통 찬양한 게 아니라 어제 너무 크게 하죠. 근데 다 그렇게 해요. 귀가 터질 뻔했어요. 네, 그렇게들 해요. 애지간한 소리는 그냥 내도 거기에 들려오지 않도록 엄청 크게 하고 진짜 자기들도 소리 크게 내세요. 예수를 단인 채로 확신하기 때문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이중체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야, 됐다. 저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찬양의 내용이 뭐냐? 대주제다 이거예요. 대주제다. 완벽하게 역사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 주관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주제라는 말은 완전히 설정하고 설정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하고 그 역사를 진행해 가지고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설정하고 완전히 진행, 완전 성취, 그것을 25절부터 28절에 시편 2편에 나와요. 베드로의 입을 의탁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예수 이름으로 전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서 나와서 동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그대로 얘기한다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대로 진행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게 뭐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됐다. 그 얘기가 28절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해가지고 제자들을 풀어주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옥에 갔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체포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이런 모든 부분을 강조해요. 왜 그랬을까? 시편 2편의 성취를 위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이에요. 대주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설정하고 완벽하게 진행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누구냐? 그건 대주제밖에 아니다. 창조주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삶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창조주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죠. 유일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창조를 해놓고 역사를 주관해서 끝까지 완성하려면 하나님이 죽으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손 떼면 불가능하잖아요. 사신신학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대주제라는 말이나 창조주라는 말이나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 오메가이신, 최선으로만 하고 차선으로 못하고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다 아시고 그렇게 설정해서 진행하신 분이 대주제다. 그분이 창조주다.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주장해 주세요. 신학교도 주장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 사업이나 어느 한순간 꿈속에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창조주로만 정립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주제해야 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당시에 신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창조주로만 생각을 창조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대주제인 창조주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번복한 단어를 얘기합니다만, 설정하고 완전하게 진행해서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 2장 1절부터 3절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 그래서 7일 창조, 안식일까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의 신화. 독처하지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중체의 설계와 창조의 목적, 결국은 제7일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겉사람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 타이스, 그 종에다가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이중체, 여러분들과 저를 얘기하죠.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은 원죄신학이죠. 창조신학, 원죄신학,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마귀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전부 마귀가 지배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맨날 그냥 이런 독립이 바로 못 되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그저 마귀를 내쫓고, 기도할 때도 그런 거야.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 다 있는데, 마귀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도 마귀들이 와서 있는데, 어디를 틈 못한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귀신 쫓고 막 이런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안 해버린 거잖아요. 단일체로 알고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이면 끝인데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인생.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여기는 게 누구예요? 군왕이야. 왕, 킹, 관원.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러잖아요. 헛것, 아무 의미 없는 것. 케노스라는 단어. 너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건 다 헛구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어떻게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7절에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넬로스하다. 오로지 육체가 다다 이런 거죠. 이중체면 육을 위해서 사는 건 허구죠. 모든 민족 다 허사를 경영한다. 허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진짜 영을 위해서 육이 존재하고 영을 위해서 육적인 삶을 사는, 정말 지혜롭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어느 분이 축도를 얘기하면서 축도는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전부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영적적으로 보면 그건 축복이죠. 이게 축도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꼭 축도는 받고 가거라. 축도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지.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도 겉보기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한없이 허접하고 별 볼품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마음에 거리낌 없이 끌어다가 십자가에 사형시켜 버렸어요. 그가 허사였잖아. 다시 살아나 버렸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저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 팔 얹어서 이렇게 얹어 있으면 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리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올리고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러실까? 이런 생각 많이도 했지만 간밤에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맨날 아프게 하지? 성도들에게 저는 어이구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한테는 어디 몸 좀 괜찮으세요?
이 새끼야 창피한 줄 알아라. 내가 속으로 그러죠. 고난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다들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성공하고 피사의 사탑을 짓고 종교의 이런, 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죠. 아멘. 진짜 사느냐 죽느냐 이 고민이죠. 본문은 십자가로 끝난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도 저희 유업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설정하고 진행하고 성취하신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고난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고난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는 것을 하감하셔서 하나님이 좀 가셔가지고 핍박하지 않게 저것들을 그냥 입을 그냥 재봉틀로 꼬매버리듯이 그냥 꼬매버리고 손발을 못 쓰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접수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비굴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껍질, 그냥 이 살 껍질을 벗겨 죽이는 한이 있어도, 톱이 톱으로 잘라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잖아요. 두렵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중체를 증거하고 이중체를 전하고 이중체를 믿게 해라. 누구에게?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먼저 내 가족에게. 두 번째로는 처녀인 대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중체의 가장 완전한 처녀인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맞춤형이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은 게 전부 관념이지.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이고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라는 말씀은 30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내미는 것은 누구의 손이에요? 목사의 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들 안수기도 받을 때 옛날에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 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 안수기도 받았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성경에 누구예요? 지금 병을 성령의 역사로 낫게 해 주시옵소서지, 내가 손을 뻗어서 내 손이,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하셔요. 손 안 뻗어도. 할렐루야.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치료약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약이 돼 주셔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이 두 약만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종은 전깃줄로. 우리는 다 전깃줄이죠. 저도 마찬가지. 뭘로 이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 안 들면 못합니까?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지팡이를 들고 꼭 지팡이로 가리키고 지팡이로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등록하는데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자. 하나님 수몇 명 안 되면 어떡해요. 막 억지로 내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했으면 해서 좀 하시라고 한 사람은 안 했어요. 딱 한 사람. 이 안에 딱 한 사람 있어요. 하라고도 안 했는데 다들 했지만. 아니 하라고는 했나? 광고했죠. 등록해서 하라고. 내가 또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13명. 그 학장님이 물어보더라고. 안 물어보려다 물어본 것 같아. 내가 창피해서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물어보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등록했어요? 13명요. 큰 소리로 대답했죠. 내가 배보다 더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 나 봐라. 나도 이렇게 외적인 것, 겉으로 이런 것들을 나도 그러는구나.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들은 다 전깃줄이에요. 늘 감사해야지.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근데 우리가 다 차지한 거예요. 절대 내가 했어 그러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마음 주어서 하지. 내가 한 것도 잊어버려야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통째로. 그리고 신인 메시아 구원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복음은 영적 복음이에요. 구원도 영적 구원이에요. 천국 구원이지 육신과 이 세상 구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야. 어디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야. 그런 거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완전히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천국 완성은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임마누엘 구원이요 예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요 사도행전 4장까지의 결론이요 똑같은 거예요. 어제 결단하자고 그랬잖아요. 결단들 하셨어요? 우리는 절단을 해도 결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육체를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 택함 받고 그 축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